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리고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불가피하게 그 이분법이라고 하는 내지는 반대적 현상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의 반대가 왼쪽은 아니죠. 사실 원래 오른쪽의 반대는 오른쪽 아닌 것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른쪽의 반대는 왼쪽, 왼쪽의 반대는 오른쪽 이렇게 생각가지고 이게 좀 안 좋게 보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흑의 반대가 백은 아니고 백의 반대가 흑은 아니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백의 반대가 흑이라고 하기 때문에 백인들은 흑인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하는 거죠. 오른손잡이가 많은 세상에서 왼손잡이가 살아가기 힘든 이유는 오른손의 반대를 왼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 그런 색깔이 있는 거고, 그런 성격이 있는 거고, 그런 취미가 있는 것인데, 다수나 내지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오랫동안 해왔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의 모습은 우리라는 모습으로 설명하고요, 하나의 모습은 그들이라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며 그들이라고 설명되어진 이 사람들은 누굴까라는 사실을 제가 한번 쭉 찾아보고 정리해보고 해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없고 별로 나타나는 행동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행동 안 하려 하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람들은 행동이 많고요, 활동적이고요, 하는 일도 너무 많고요, 너무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2장에서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재미난 특징이 2장에서는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타납니다.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그들과 다르다, 저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2장에서는 그들에 대해서만 1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2장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어디만 나타나냐면 20절만 보겠습니다. 20절,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것도 이 사람들을 안 좋은 사람들이다, 내지는 우리하고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말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가 찾아낸 것은 약 42가지를 찾아냈는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라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세 번째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여럿이
호색하는 자들이며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하는 자들이고 탐심의 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며 탐심의 말을 통하여 또한 자신의 이익을 삼는 자들입니다. 여덟 번째,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무법한 자들이고 엄란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며 불의한 자들입니다. 12번째,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고 잘못이라고 말하는 그분에 대하여 멸시하는 자들이며 14번째는 어디서 나오냐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들의 특징을 한 번에 묶어놨는데 참 재미나게 묶어놨습니다. 이들은 당돌한 자들이며 자긍하는 자들이며 떨지 않는 자들이며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18번째,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자들이며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12절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시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자들이며 불의의 값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자들이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속임수로 즐기는 자들입니다. 또한 26번째,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자들이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이며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는 자들이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30번째, 저주의 자식이며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길을 가는 자들이며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불법으로 책망을 받는 자들이고 자기의 불법을 책망을 받아도 알아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35번째, 미친 행동을 하는 자들이며 물없는 샘이며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며 캄캄한 어둠에 인도 예비된 자들이며 허탄한 자랑을 토하는 자들이고 40번째,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41번째, 멸망의 종들입니다. 42번째,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듯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앉듯이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설명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야, 진짜 나쁜 놈들이네.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지?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있어 왔고요. 지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와, 진짜 저주 받아야 되고 멸망 당해야 되고 쫄딱 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겠죠?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들의 온갖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감옥 가야 된다. 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감옥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이야기하고죠. 참 나쁜 사람이다. 두 번째 어떤 행동하죠? 다 끝에는 멸망할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벌 주시겠지.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렇게 나쁜 사람들인데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눈에 선해 보이는 사람들의 약간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잖아요. 그걸 크게 만들고 원래 나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거나 자기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약 42가지 정도로 설명될 수 있는 이 42가지가 겹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 다른 색깔로 얼마나 이 사람들의 행동이 그 세밀하고 교묘하고 정교하고 정확하고 날카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과학적인 사람들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다, 정확한 사람이다, 냉철한 사람이다, 자신의 계산에 대하여 매우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욕심쟁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42가지 정도로 설명될 정도로 42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겹치거나 비슷하다고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세분화될 수 정도로 이들의 행동은 42가지 정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2가지나 되는 각각의 사건들을 다 이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관여되는 일들에 대하여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그냥 스쳐 넘어가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렇게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하는 행동은요,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와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때와 그들이 악을 행할 때, 제가 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이익이 될 때도 있고 손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자, 그다음 우리가 악을 행하면 다 손해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자, 우리가 선을 행하면 이익이 될 때도 있고 손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하면 다 손해입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그들이 선을 행하면 이익이 되고요, 그들이 선을 안 행하는 이유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표현된 42가지나 될 정도로 세밀하게 표현된 이들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들의 온갖 행동이라고 하는 이 구체성들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나 욕심을 품으면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표현된 그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 거냐라고 그냥 일반화시키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악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악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결코 자기가 손해가 된다면 악한 행동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게 우리 어렵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이익이 되고 이익만 되면 좋은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요, 선을 행할 때도 이익 때문에 하고요, 악을 행할 때도 이익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은 이기려는 마음이 있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고 이익을 만들어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자신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할 정도면 왜 부인하겠습니까? 뭔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냥 십자가를 사람이 어떻게 자신들의 사신주를 그냥 쉽게 부인하겠습니까? 뭔가 있거든요. 그걸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악행을 하는 것은 결국을 보면, 먼 미래를 보면, 종말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보면 자신들의 머리에 죄를 쌓고 심판을 쌓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심판을 쌓고 죄를 쌓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얹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하는 악행 하나하나가 저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고, 떼놓고 말 못하지만 부럽다. 잘 되네. 나는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선도 못 행하고요, 용기가 없어서 악행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사람들을 관계 맺고 살아가야 우리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들과 대비되는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긴 하는데 우리라는 단어는 너무 단순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그 다음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가진 자들, 1장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에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약속을 1장 4절에 우리에게 주사, 그 다음에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자, 그 다음에 11절에 1장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6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19절에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리고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장 20절,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뒤에 가면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에, 15절에 3장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라는 단어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경건을 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너무 세밀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행동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동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재미가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을 믿으면 좋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재미없게 살아가는 것이 보이고 너무 단순해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대조를 보이거든요. 우리와 그들과 대조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구체성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삶과 구체적인 삶과의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은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구체적인 것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직접 보이고 구체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 싫어하면서도 거기에 자꾸 눈이 가고 머뭇머뭇 그러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이것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세밀하지도 않아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연결시켜 주어 이익으로 행복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그 이익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익은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 삶이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도 이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온갖 이론과 온갖 사설과 온갖 철학과 온갖 상식과 잡다한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잘 사는 삶을 자꾸 말해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간증하게 하고 알려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십자가만 보고 예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자꾸 뭔가 만들어지는 사람들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만한 것을 쉽게 잡을 수밖에 없도록 자꾸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여 그 믿음과 의와 나라와 소망과 생명과 약속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익과 구체적인 것과 뭔가를 이룬 듯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생명과 약속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알매 전부이신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도 낙담할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 믿는 게 최고더라 라고 경험적으로 간증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제 예수를 믿었거나 젊은 이들에게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래서 더더욱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것으로 말미암는 경건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들이 자신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표정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악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앞에서, 이익이라고 하는 그것 앞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것, 그다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말씀으로 정직해지는 것, 잘못에 대하여 시인하고 어렵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 그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 억지로 미래를 보고 살아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과 색깔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과 그 믿음의 하나 된 그 고백으로 그의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그것에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아니면 또 교회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대의 그 결속력 안에 그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사도적 그 다음에 1세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의식 가운데 베드로가 섬기고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이 성도들에게 계속 그 우리 의식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의식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다양한 단어와 다양한 설명들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우리 의식에 집어넣기 위하여 이익 앞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 다양한 색깔로 말미암아 자신의 손해를 경험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 과연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하는 사람, 예수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이 세대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결속 앞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나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악에 의하여 만들어진 욕망적 결과를 미화시키거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격려하거나 그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지적해 주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윗세대나 어르신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속인 우리 의식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속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것들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좋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어진 구체적인 삶,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죠? 이들의 구체성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십계명을 통하여 많은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구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서 그 삶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 하나하나의 이들이 보인 그 열정만큼 사람이요 그 이익이 없는 것에 열정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에 열정을 품거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도 그 영광이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열정을 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칭찬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열정을 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거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거나 그들의 무리 속에 속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열정을 품으면 품을수록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명명 지어진 이 사람들의 열정은요, 열정을 품으면 품을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정을 품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정을 막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정을 막 품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열정을 품는다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주고 하는 것으로 삶을 결속시켜 가야 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하여 부족해 보일지라도 또 격려하여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것의 바로 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형제 우애로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바라는 열매겠습니까? 사실 이걸 사모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저에게 덕을 주십시오. 탁 때렸습니다. 내 걸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껏 쓰시고 나중에 주십시오.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래 한 것에 또 뭐라겠습니까? 절제 참는 거예요. 참고요. 또 그 다음에 인내하고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드러내고요. 그런 사람을 형제라고 그죠? 사랑하고 이걸 하면 할수록요 내가 안 나타납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했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있을 뿐만 아니라 흡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내한테 늘어나거나 내가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고 흡족하면 우리 주 예수가 드러난다는 사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을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하니까요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표현되고요. 예? 이러는 거예요. 예. 어느 길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이기라면 이기겠죠. 예.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우리가 붙잡으라 한다고 해서 이게 붙잡으시면 참 좋겠지만 갈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결속력 안에 사람들을 자꾸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의 믿음, 그 사람만의 행동이 아니고요. 이 결속력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 했는데 그렇게 하신 그 우리 하나님이 너희도 동일한 믿음을 우리 안에 갖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익은요 우리가 깨어집니다. 이익은 깨어집니다. 근데 빨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익이 빨리 오지 않고 어떤 때는 손해를 봐야 되고 자신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으로 누군가를 자꾸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좀 다르면 어떻고, 좀 못하면 어떻고, 좀 부족하면 어떻고, 좀 일하다 보면 빠뜨리면 어떻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꾸 끌어들여야 됩니다. 뭔가의 그 업적을 만들어냄으로써 내가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알리는 것이 보다도 그냥 순수하게 행하는 거고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결속시켜 가는 거죠. 우리 의식을 깨는 최고의 방법은요, 자녀를 키워보시지 아시겠죠? 자녀를 여러분 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속을 다르게 하면 됩니다. 그냥 바로 싸웁니다. 상속이 별거 있습니까? 용돈 다르게 주면 그냥 싸웁니다. 옷요 그냥 하나는 싼 거 사주고 하나는 메이커 사주면 그냥 싸웁니다. 하나는 햄버거 사주고 하나는 짜장면 사주면요 그냥 싸웁니다. 우리라고는 결석요 이익 앞에 없습니다. 얼마나 형제 간의 결속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그만큼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피로 한 부모 밑에서 난 가족일지라도요 형제간에요 형이 어디 있고 동생이 어디 있고 누나가 어디 있고 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좋아 보이죠? 지금 딱 불러가지고 다르게 딱 줘보세요. 그냥 뭐 실룩실룩실룩 합니다. 뭐. 뭐 금방 터질 것 같고 뭐. 갑자기 방이 있으면 방법마다 들어가고 회의할걸요. 여보 잠시 와봐라 회의 좀 하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다 그래 합니다. 그만큼 그러하기 때문에 사단은 악한 선생은 악한 선지자는 오로지 이것으로 우리라고 하는 결속을 깨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는 다른 이름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로 됐습니다. 짐승이 사는 우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2장 12절에 우리는 교회가 우리는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결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고 높음이나 어느 정도의 외형적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결속시켜 갈 것인가를 자꾸 고민해야 될 듯합니다. 그 결속력만 수많은 42가지나 되는 그 지혜로 그 구체적인 그 과학적인 그 이익적인 것에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우리를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명명하도록 이름 붙여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속시켜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